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를 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다 드려 몸과 영혼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또 때로는 반대로 또 무가치함과 자책과 정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고 경험되고 풍성히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오늘 모든 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쭉 그런 목록들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소중해, 너가 전부야,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새 없어, 너만 복을 누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형제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계속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계속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도 알고 사랑도 알지만 사실 무엇을 몰라요? 계속을 모릅니다. 계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도 계속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나의 상황과 상대방의 어떠함,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잊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손님, 또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자들, 갇힌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보신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거기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시길 원하세요? 진정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세상 속에서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파괴시키는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은 어디죠? 부부입니다. 부부를 쫙 무너뜨리면요, 그냥 가정이 아주 손쉽게 그냥 무너집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신뢰를 서서히 금가게 만드는 거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부 안에서 만족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게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이기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할 때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부부가 갈라지면 누구도 망가져요. 자녀도 깨어지게 되고, 자녀가 깨어지면 그 자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무엇을 바라봤던 것이 사람이에요? 100에, 아니 1000에, 만에, 10만에, 100만에,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을 내비두고 사람은 먹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헤아려 보면, 그래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돈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죠? 진짜 없어서도 있겠지만,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경력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말씀을 알고 배우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5절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돈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인생 고달파지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부른 것처럼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또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죠. 불안함 가운데 떨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이 6절의 고백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인가요? 서로 선을 행하는 제사,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또 내가 내 스스로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오늘 6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 나에게 오는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오늘 가서 기도 드렸어,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 뭔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느냐. 그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관심, 우리의 배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순간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6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또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것을 의지할 때
더 이상 나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을 때 나의 마음에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을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동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붙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붙듭니다. 여전히 돈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 전통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주님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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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고민합니다. 여전히 답답하며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하지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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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